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거주하고 있지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역대상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여정을 함께 이제 걸어왔는데요.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에서 군대의 장군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져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요. 또 다윗은 그러는 사이에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 이제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다윗의 마음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 옛날 출애굽 받은 때처럼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내버려 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합니까? 장막을 새로 만들어서 딱 준비해 놓고, 또 옮기는 과정도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놓고 끝난 게 아니죠. 옮겨놓고 나서 그 다음 보면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따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홀히 여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다윗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늘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다들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사랑하면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좋으면 좋을 대로 생각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혼자 먹으러 가면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늘 여러분 누구 생각해요? 자식들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먹여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생각납니다. 좋아도 생각나고 나빠도 생각나요. 다윗이 지금 그러잖아요. 다윗이 좋은 왕궁에 있으면서 야, 좋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야,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하나님도 좋은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나처럼 이런 좋은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에게 그 다윗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윗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윗이 존중한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때때로 실수하잖아요. 실수해서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럴 때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통해 주는 이야기, 그들을 통해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대했고 나단을 그렇게 대했고 갓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에 우리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찾을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저를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다고 뭐 함부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까이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또 가끔 보면 이 담임 목사한테는 그런 대로 잘하는데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는 조금 더 쉽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려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보면 다 저도 그렇지만 특별하지 않잖아요. 비슷비슷하고 여러분보다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존중하고 인정하시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또 무엇보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신 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죽게 하듯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나다넬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묻는 거죠. 나단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좋지요.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도 알고 우리가 오랫동안 보면서 정말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나단이 알기 때문에 왕 좋습니다. 왕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날 밤에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계획을 멈추게 하라고, 그거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야, 너는 내 집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계획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을까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가 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학계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집만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만 판벽한 집에,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질책하시거든요. 책망하시거든요.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지금 다윗 이야기를 거기에 맞춰보면 오히려 다윗의 이야기가 나만 좋은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죠. 왜 막으셨을까? 역대상 22장 6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언의 핵심이 뭔가 하면 너 성전 지어라 이거예요. 성전 지어라.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이었죠.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짓지 못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던 시대는 나라가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읽어왔지만 사방에서 공격하잖아요. 사방에서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싸우던 시대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말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피를 흘리는 그 일들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다윗의 역할이 있고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역할과 솔로몬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와 다윗이 원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성전 짓는 걸 반대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반대해요. 다윗이 짓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거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거예요. 나 집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집 필요 없다.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다고 했느냐? 그리고 내가 집에 머무는 존재냐? 나는 집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다 온 땅에 있는 존재지 집이나 장막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이 필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다른 이야기를 좀 뒤에 붙여요.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자였던 다윗,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은 게 나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모든 대적들을 멸하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내가 세상에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텐데 이 나라는 이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뭐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다른 대적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분명하게 지켜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내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내가,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했다. 이게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했고, 다른 나라들부터 지켰고,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본문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세워주는 집보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하셨을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읽은 역대상 17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가장 최고로 잘 나가던 시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온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이라고 기록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쳐서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전성기에 삶이 편안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겠죠. 이전에 어려운 시간들도 생각나고 어릴 때 목동 양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때, 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이리저리 다 도망 다니다 갈 데 없어서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짓 했던 그런 때도 생각났을 겁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아니라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도 생각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야, 그동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맞잖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좀 성공해서 다 이룬 것 같이 보이니까, 나에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아니, 그게 뭐가 나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내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내가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집도 내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뭐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보다 몇십 배는 더 크잖아, 지금 마음이.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이 성전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지었을까요? 더 크게 지었을 겁니다.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어쩌면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성전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멋지게 크게 지어놓고, 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다, 이 마음으로 뿌듯해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렸다, 내가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렸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울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런 위험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막으신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짓는 거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거지 네가 내 집을 짓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다윗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심으로 다윗의 삶이나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거절은 다윗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거절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들은 다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본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계획을 멈춥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아이가 많은 기뻐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그냥 아니다 그러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멈추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 떼쓰고 덤비는 게 일반적인 마음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무슨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이 계획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왕이 되기를 결단한 겁니다. 이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의 꿈은 무산되지만 다윗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거절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 일이 막히게 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거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에,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에 우리 앞에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그 거절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그려갈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거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거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세우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